안녕하십니까. 창조주는 예수 증거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오영출판사 오영이라고 합니다. 오영이 책만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라는 뜻입니다. 본 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많은 과학 중에서 물리학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물리학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 고체 물리학이라는 것을 전공했습니다. 고체 물리학 중에서도 많은 분야가 있는데요. 반도체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반도체 물리학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신필름과 식필름을 연구했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석사 박사라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사를 마치고 박사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다. 많은 물리 분야 중에서 겨우 한 개를 공부하고 있다. 요것만 공부하다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공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학, 모든 과학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학이라면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 위성수학, 응용수학이 되겠고, 모든 과학이라면 물리학, 과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우주, 전체물리학, 우주과학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수학과 모든 과학의 수십 년 통합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는 느낌을 가는 시점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창조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는 창조주의 아들일까요? 창조주는 예수 증거라는 책을 쓰면서 이 논문도 쓴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학술대회 두 편의 논문을 보는데요. 두 개의 법칙을 이용한 창조주의 전승에 관한 연구와 창조주는 예수 증거에 관한 연구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장님께서 이것은 내년에 발표합니다. 사실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책이 두 편에 연계되는 책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 중에 말씀으로 천지 창조 가능한 과학적 이유와 믿음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과학적 이유, 하나님 찬양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과학적 이유를 지금 책으로 곧 출간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논문으로 낼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낼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논문을 내게 될지는 자장님과 상담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아래 논문은 위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논문은 열역학 제2법칙과 질서있는 형체 생성법칙 두 개를 바탕으로 하는 법칙 논문이 되겠습니다. 아래 연구 논문은 질서있는 형체 목적법칙과 고지수와 다진리 법칙을 바탕으로 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아래 논문은 위의 논문 열역학 제2법칙과 질서있는 형체 생성법칙 이 세 가지만의 존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도 위의 연구 논문에 관계되는 내용을 살짝 얘기하겠습니다. 질서 있는 형체의 목적 법칙은 질서 있는 형체가 생성하려면 지성, 설계도, 의지가 필히 있어야 가능하다. 질서 있는 형체의 생성 법칙을 결국 따른다는 뜻인데요. 창조주의 존재성이 예견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열각 제2법칙은 자연의 흐름은 방향이 정해졌다. 화살은 절대로 역방향으로 날아오던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자연에는 화살이 날아오다가 거꾸로 날아가는 것처럼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려면 지능, 설계도, 의지가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인위적으로 내지는 어떤 지능이 있는 어떤 것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존재성이 예견된다는 뜻입니다. 질서 있는 형체의 생성 법칙을 따르면 질서 있는 형체의 목적 법칙은 무조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새겨보시죠. 질서가 있죠? 질서 있는 형체 목적 생성 법칙을 따릅니다.
그러면 질서 있는 형체 목적 법칙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질서 있는 형체 목적 법칙에 따라 그러면 이 모양을 가리는 이 형체는 어딘가 쓰인다는 뜻이거든요. 목적성은 어디서 쓸까요? 아무 데서 쓸 거 없는 것 같죠. 이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어딘가 쓸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시죠. 질서 있는 것은 규칙이 있고, 규칙 있는 것은 수학성을 띠고 있으며, 수학성을 띈 것은 어딘가 어느 곳인가 무조건 목적성을 가지고 쓰임이 있다. 우주가 모두 수학으로 됐다는 걸 제가 밝힐 수 있습니다. 책으로 나올 것이고 논문으로도 낼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수학으로 됐다. 수학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과학으로 실제 존재한다.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은 지능도 무한하지만 설계도 무한히 많아가지고 있고 의지도 무한하다. 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설계도는 직접 다 만들어낸다. 그리고 의지가 무한하다는 뜻이거든요. 만들어낼까 안 만들어낼까 아니라 수학적으로 설계될 수 있는 것은 실제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존재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 설명은 이것은 어딘가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목적에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발견한 수학적 절대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책상에 예를 들어볼까요? 질서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질서 있는 형체의 승승부처를 따른다는 뜻이죠. 지능, 설계도, 의지가 있는 존재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입니다. 질서 있는 형체의 승승부처를 따르면 질서 있는 형체의 목적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책상을 만들 목적이 100% 어딘가 있겠죠. 말씀 안 들어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볼까요? 매우 질서 있게 만들어져 있죠. 지는 질서 있는 형체의 승승부처를 따른답니다. 지는 설계도 의지가 있는 존재가 만들었겠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질서 있는 형체의 승승부처를 따르면 질서 있는 형체의 목적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100% 있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진리책인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왜 영생인지 뒤에 밝히겠습니다. 고질서 다진리 법칙. 질서와 진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질서 다진리 법칙은 일정 질량 속에는 질서도가 높을수록 많은 진리를 포함하겠다. 질서는 규칙이고 규칙은 곧 진리로 연결되는데요. 질서도가 높다는 것은 규칙이 많다는 뜻이고 규칙이 많다는 것은 질 정보량이 많다. 왜냐하면 질서도가 높을수록 지능이 수반된 정보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고질서 다진리 법칙 예를 들어볼까요? 세 가지 사람, 나무, 물의 단위 질량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위 질량 속의 질서도와 질 정보량을 비교해보면요. 인간의 질서는 나무의 질서도보다 큽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리 정보량이 나무의 진리 정보량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나무의 질서도는 물 분자의 질서도보다 큽니다. 결국 나무의 진리 정보량이 물 분자의 진리 정보량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종합하면요. 인간의 질서도는 나무의 질서도보다 크고 나무의 질서도는 물 분자의 질서도보다는 크다는 뜻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진리 정보량은 나무의 진리 정보량보다 많고 나무의 진리 정보량은 물 분자의 진리 정보량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질서 다진리 법칙에 의해서 끝없이 생성되는 진리 정보는 궁극에는 넘쳐나면 밖으로 놓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과 같은 진리를 많이 체험하는 것도 바로 고질서 다진리 법칙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 종교가 탄생이 예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 종교인 기독교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험 종교인 기독교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뜻입니다. 수학적 본성의 우주 속의 정보 전달 방법을 알아볼까요? 데이터와 지식을 모아둔 것을 자료라고 합니다. 이 자료가 어떤 목적에 맞게 정리된 것을 정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삶 속의 일반적인 정보 전달 방법을 알아보면 빛과 소리, 그 다음에 텔레파시 정도 생각할 수 있죠. 그 외에도 많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계시를 받은 사람, 새로운 영감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목소리를 듣는 사람, 방문하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 시스템이 뭔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질서 있는 형체 목적 법칙에 따라 창조된 인간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허점이 있을 수 없다.
무조건 목적 달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 했을 것인데 목적 달성할 방법을 만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예를 들면 뭐 게시, 텔레파시, 영감, 방문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근데 창조주가 이게 만약에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직접 나타나가지고 비물리 세계에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계에 직접 나타나가지고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탄생과 앞으로 예수 재림이 해당됩니다. 성경의 정확성과 우주의 모든 진리를 포함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정보를 고찰해보면요, 역사적인 진실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신화와 전설도 있을 것이고, 어느 것이 과거의 모든 것은 신화와 전설뿐이라는 것은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살아온 얘기가 하나도 없다. 다 거짓말이다. 지어낸 거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떤 것이 진실이고 것이신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언의 성취 차원에서 예언한 것이 역사적인 사건과 맞아떨어지고 지리적인 것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석 음력법이 보더라도 4분의 수가 많도록 정확하고 원문과 4분의 시간 차가 적을수록 정확하며 4분과 4분 사이 오류가 적을수록 정확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정확하다고 합니다. 여론적인 믿음은 뭘까요? 지금 수근의 연대는 예수 탄생과 관계되죠. 매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계속 예수를 지지하면 왜 믿어볼까요? 바로 성경의 진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문적인 논리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끝에너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가 프랑크 크기입니다. 프랑크 크기 안에서 끈에너지 진동에 의해서 커크와 렙톤이 만듭니다. 커크와 렙톤은 전자 같은 건데요. 커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양성자, 중성자와 렙톤의 전자가 렙손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전자가 있거든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만나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되는데요. 끈 에너지로부터 인간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집니다. 거꾸로는 작아지죠. 그런데 작아질수록 수학과 과학을 이용하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끈 에너지를 밝히려면 태양계 크기만한 기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끈 에너지부터 인간으로 갈수록 수학과 과학을 이용한 입증은 쉽다는 뜻이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그러면 궁극에는 고지서 다진리 법칙에 의해서 진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진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체험 전개인 기독교의 탄생이 예견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넘쳐나는 많은 진리는 곧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주의 모든 진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 속의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물리적인 세계 전제지명한 창조주 하나님을 물리적인 세계 수학으로 비유하면 좀 있습니다. 물리성과 비물리성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수학으로 비유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사람 모습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사람이다. 사람이기는 수학적인 질서의 본성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수학성이 무한 축소된 인간인 인간은 창조주의 권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리지널과 무한 축소된 거에 어떤 차이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수학성이 닮았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림을 그려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개는 창조주 유전자와 창조주 아들 예수 유전자입니다. 합동으로 같습니다. 이거는 무한 축소된 인간이고요. 성부, 성자, 성령 세 개가 성삼이라고 하잖아요. 일체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두 개가 성삼일체 중에 두 개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창조주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가 비물리성
상태에서 물리적인 세계로 자기 자신을 유전자를 창조해서 자기가 나타난다. 그러면 창조주가 물리적인 세계에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만들어서 나타나는 물리성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창조주 유전자와 창조주는 같은 겁니다. 그 양상론적으로 이건 좀 해볼 수 있거든요. 양태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창조주의 아들은 창조다. 거미 자식은 거미이며 닭의 자식은 닭이고 원숭이 자식은 원숭이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그럼 창조주의 자식은 사람일까요? 창조주일까요? 당연히 창조주의 자식은 창조주 되어야 됩니다. 비물질적인 세계는 그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인데 생사와 부모가 없다. 그러면 물리적인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인데요. 생사와 부모가 있다. 그렇다면 창조주의 자식은 무엇일까요? 인간 부모는 탄생 전에는 뱃속에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영양 공급에 따라서 태어나게 된 친부모라 하는 게 있고, 또는 입양이라든지 열심히 키워서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과정이 역시 영양 공급입니다. 양부모라고 하겠죠. 친부모와 양부모라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두 개의 공통점은 영양 공급입니다. 뱃속에 넣고 영양 공급. 태어나는 존재가 영양 공급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와 피조물 사이에 부모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 부모가 아니고 부뿐이죠. 그죠?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는 본인이 물리적인 유전자를 직접 창조해서 나타난다. 예수가 됩니다. 창조주의 인간 창조 목적은 영생인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목적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를 창조주가 직접 해결하려고 창조주가 물리적인 인간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즉 창조주가 본인의 물리적인 세계의 유전자를 직접 창조해가지고 이 유전자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 유전자가 바로 예수 유전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물리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가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만들어서 물리성을 띠고 나타났다. 인간의 존재로. 그래서 모습은 인간과 같지만 인간의 유전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수한 것이 있는 유전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론을 내리면 성경의 진실성이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는 있는데요. 예언의 측면에서 고세 검증법에서 여론적인 믿음에서 학문적인 논리법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문적인 논리법은 제가 논문에서 밝히는 거잖아요. 창조주의 전성이 입증되고 창조주의 목적성이 입증되고 처음 종교 전성이 입증된다는 뜻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면 연력학 제법칙이 있고요. 자연의 그런 방향이 절대적으로 정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일정 형체의 성성 법칙에 따라 지능 설계도 의지가 무조건 필요하고, 이거는 창조주의 존재성이 완벽하게 예견되는 거고요. 자연의 그런 방향에 반대 역행하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일정 형체 목적 법칙에 생성되니까 일정 형체의 목적 생성 법칙에 따라 일정 형체의 목적 법칙이 무조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목적 달성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지성과 창조주의 지성을 비교해보죠. 인간의 지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목적 달성이 불확실하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체계가 만들었는데 바로 빛과 음파입니다. 말로 안 되면 몸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주는 지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100%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텔파시, 영감, 방광, 계시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이 안 됐다. 그럼 직접 창조주가 피조물 세계로 나타납니다. 예수라든지 2000년 전에 지금 앞으로 예수 재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겠죠. 직접 창조주가 만드는 피조물을 구원하러 나타납니다. 2000년 전은 예수가 창조주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성경의 진실성에 100% 믿음으로 성경 속의 내용을 도입하면 원어는 똑같잖아요. 창조주의 본성이 수학적으로 인간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건데, 창조주의 본성을 넘어선 피조물 창조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고실서의 끝은 고실서 다실서의 붙이기에서 고실서의 끝은 인간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 그러므로 창조주 우주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창조주의 전지전능함은 곧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한성과 수학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영생이 바로 창조주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무한성과 영성은 수학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뜻이죠. 고시서 다지를 붙이게 보면 인간에서 끝내는지로 갈수록 수학과학을 이용한 입증이 어렵지만 끝내는지로부터 인간으로서 수학과학을 이용한 입증이 쉽습니다. 인간의 고시서의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거기서는 그래가지고 그 질 정보가 넘쳐나는데 이 질 정보는 처음 종교 탄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곧 기독교 존재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질에서 성경으로 들어가보면 창조주 아들은 예수이고 창조주 아들은 창조주여야 되기 때문에 창조주는 예수라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